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21장 13절에서 1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은총과 귀한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함께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찬양을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으시기 원하오며 찬양을 올려드린 주의 사랑하는 종들이 평생토록 변치 않은 믿음으로 항상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믿음과 은혜를 주셔서 주를 찬양하는 일과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일과 그리고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모든 일에 온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이 참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21장 13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의 수도 파리의 앵발리드 성당 안에 유명한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의 무덤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성당 한가운데 놓인 엄청나게 큰 대리석으로 만든 관이 있고 그 앞에는 나폴레옹의 유언이 새겨져 있습니다. 나는 나의 유골이 세느 강변,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프랑스 국민 한가운데서 안식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그런 글귀가 새겨져 있다라고 하는데,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이 프랑스 황제는 프랑스 국민을 그와 같이 사랑한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는 자기의 야망을 위하여 수없이 많은 프랑스의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끌어내어 죽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의 정복력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수많은 프랑스의 젊은이들의 생명을 죽이고 승리의 영광은 자기 가족들에게 돌렸으며 아들과 가족들에게 정복한 나라의 왕위를 물려주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프랑스 국민을 사랑했다라고 유언을 한 것을 볼 수 있으며, 또 유명한 독일의 독재자 독일 총통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 역시 연설을 할 때마다 독일을 사랑하고 독일 국민들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도 자기 자신을 위하여 많은 백성들을 전쟁터로 내몰아 죽음에 이르게 했던 그런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쉽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자기 중심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기적인 사랑을 진정한 사랑으로 착각을 하는 그런 많은 사랑이라는 말을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랑은 아름답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고 상대방에게 전혀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보고 있는 본문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그 제자를 향하여 말씀하기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멋대로 내 생각대로 사랑하지 말고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21장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된 사랑은 어떤 모습일까라고 할 때에 첫 번째로 사랑이란 먼저 찾아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본문의 내용을 쭉 살펴보게 되면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라고 하며 상황도 분별하지 못하고 갈릴리 바다로 떠나가 버린 7명의 제자들이 본문 성경에는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7명의 제자들은 사명을 다 잊어버리고 떠나버린 제자들이며 주님께서 사람을 낚는 업으로 그들을 부르셨음에도 다시 고기를 낚는 업으로 돌아가 버린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7명의 제자들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도 있었으며, 또 주님께서 군병들에게 잡혀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릴 때 도망을 가서 숨어버린 제자들이 대부분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모른다라고 부인을 했던 제자나 예수님이 체포되어질 때 도망쳐버린 이런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원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아니하시고 먼저 그들을 찾아 갈릴리 바닷가로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14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있던 제자들을 2번 찾아가셔서 만나시고 또 갈릴리 바다에까지 배신한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정말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고 바깥에서 직장이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지만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는 마지막 방면이 별로 좋지 않게 헤어진 그런 분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돈을 떼어먹고 도망간 사람이거나 여러분에게 참으로 심각한 그런 명예적인 훼손을 끼치고 떠나가 버린 사람이나 여러분에게 심각한 손해를 끼치고 떠난 그런 사람들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들 별로 없을 것입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전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그야말로 배신의 창을 내 등에다 꽂고 떠나버린 사람을 찾아간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떠나가게 될 때에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 떠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 교회에 몇 번씩이나 방문을 했던 미국의 한양숙 사모와 같이 온 가족이 모두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 바람에 떠나서 미국의 워싱턴 쪽에 살다가 지금은 조지아 애틀랜타라고 하는 도시에 살고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요 늘 1년에 몇 차례씩이나 우리 교회의 예배 동영상을 보기도 하고 자기 남편인 목사님의 동영상을 나한테 보내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정말로 사랑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직장의 이유로 또는 멀리 지방으로 이사를 가는 이유로 서울이로되 우리 교회와 너무 거리가 멀어진 그런 곳으로 떠나가서 만나지는 못하지만 어쩌든지 그렇게 떠나가서 정말로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연락이 점점 떨어지게 될 줄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시간이 지나 뭐 집안에 초상이 났다든가 아니면 또 그 집안에 뭐 경사가 있다든가 그렇게 해서 연락을 하게 되면 우리가 웬만하면 찾아가서 반갑게 맞이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등을 돌린 사람, 자신에게 해를 입힌 그런 사람, 내게 아픔만 주고 떠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을 먼저 찾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다가 이런저런 시험이 들어 지금 현재 가까이 있으면서도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그런 분들도 여러분들이 먼저 사랑으로 전화도 해주시고, 길에서 만나면 이렇게 정말로 악수도 해주시고, 좋은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점심이라도 함께 사주면서 서로 만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어떤 것인가? 두 번째로 사랑은 먼저 말을 걸어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배신한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부러 갈릴리 바다까지 찾아가셨고, 그런데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고 찾아오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도 제대로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이 그물에 가득 차도록 고기를 잡을 수 있는가, 물고기에만 관심이 많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섭섭한 가운데서 돌아오시지를 않고 먼저 말을 거시기를,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고 먼저 말을 걸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먼저 상대방이 내게 말을 걸어주기를 기다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서로 기다리는데 피차 말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오해가 쌓여져 가고, 오해가 쌓이다 보게 되면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까지 확대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먼저 말을 걸어주면 끊어졌던 관계가 물러섰던 그런 관계들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단번에 반응이 오지 않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말을 걸어주게 되면 그야말로 관계 회복의 시간이 빨라지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를 읽어보게 되면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고 두려워하며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먼저 말을 걸어주시는데,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그렇게 아담을 찾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찾아오셔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아담을 쳐다보았다라고 하면 그야말로 아담은 자기 죄에 그야말로 먼저 기절을 하고 도망을 쳐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히 회복되지 못한 채 아담과 그의 후손들인 우리들은 완전히 멸망에 봉착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을 걸어주시자 아담도 죄를 토해놓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치유 방법이 나오고 아담의 수치가 가죽옷으로 가려지게 되는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가족을 사랑하신다면 가족 구성원들에게 먼저 말을 걸어보고 그야말로 사랑으로 교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사랑하신다면 정말로 홀로 있는 이에게 다가가
먼저 말을 걸어줄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는 이웃 간에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말을 걸기를 망설이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잘못을 하고 등지고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먼저 가까이 다가가서 말을 붙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상처를 입히고 피해를 입히고 시치미를 떼고 있는 사람에게도 먼저 부드럽게 말을 붙이는 순간에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너무나 어색해하고 내가 하는 말을 잘 받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말을 걸어주게 될 때에 상대방의 마음도 서서히 열려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의 실천을 위하여 먼저 찾아가시고 용기를 내어 먼저 말을 붙일 수 있는 이런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찾아가 말하기가 어려우면 먼저 전화를 걸어주시고 그리고 그것도 힘들면 먼저 문자로 메시지를 남겨주시고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용서와 화해를 정하고 먼저 다가가는 사람이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랑은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로 제자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밤새워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고기를 잡게 하시고 그리고 밤을 새워 고기를 잡으며 지치고 배고픈 제자들을 위하여 친히 조반을 지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밤새 갈릴리 바다에서 있는 동안에 추위에 떠는 제자들을 위하여 숯불을 피워주시고 생선도 구워주시고 떡도 준비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모든 일을 마치고 물가로 나왔을 때에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불을 쬐며 음식을 먹을 때에 감격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제자들이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필요를 채워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난 사마리아인이 정말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사마리아인이 당신을 해친 사람의 인상착의가 어떻습니까? 그런 질문한 적이 없고 당신이 그 강도에게 잃어버린 돈이 얼마입니까? 액수를 물어본 적도 없고 당신을 내가 도와주면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지금 강도 만난 사람에게 시급한 응급 조치를 해주고 그리고 그를 자기의 나귀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 주막 주인에게 자기의 돈을 주며 대신 돌보아 주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사랑이란 지금 그에게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꺼이 채워주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필요를 알면서도 무관심한 이유는 다른 사람의 생명과 나의 생명을
동일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생명은 한없이 귀중하지만 다른 사람의 생명은 전혀 소중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새도 뭐 이런 많은 버스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 서울에서 버스를 타다가 보면 정말로 버스 타다가 터져 죽는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지. 이제 많은 버스를 타고 보면 이제 그만 태우라고 소리를 지르는 그런 사람들도 심심찮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 중에 보면은 제일 먼저 탄 사람이 아니고 버스에 손님을 태우는 안내양, 옛날에 차장이라고 불리는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이 아니라 대체로 보면 이제 그만 태우라고 마지막으로 소리를 지는 사람은 제일 마지막에 탄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 뒤에 서 있는 사람과 자신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까지 버스에 탔으면 이제 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만 태우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자기의 필요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되리라고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나보다 가난한 사람의 입장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교회에 처음으로 온 사람의 필요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배려하는 마음도 우리가 가져야 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게 될 때에 목사님들이나 재직들이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엘리베이터를 넣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를 이렇게 건축하게 될 때도 정말로 교회를 2층 정도에 넣으면 엘리베이터를 정말로 설비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3층으로 교회를 이렇게 건축하게 되어지면서 아무래도 엘리베이터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하나가 말이죠, 여러분들 생각할 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 그 속에 들어가는 기계만 해도 한 6천만 원 가까이가 되고, 엘리베이터를 건설하기 위해 집어넣기 위해서 이제 외곽에 그렇게 엘리베이터 집을 세워야 되는데 그 집을 짓는데도 한 4, 5천만 원 이상이 들어가야 됩니다. 매달 우리가 정말로 20만 원 이상의 그런 건축 엘리베이터 유지 관리비를 우리가 신설을 해야 됩니다. 엘리베이터 하나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건축비가 1억 이상이 더 추가가 되어지고, 엘리베이터 한 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 달에 1억 가까이나 되는 많은 돈에 그야말로 이자를 지불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요사이에 우리 성도님들이 엘리베이터를 타시나 안 타시나 봤더니요, 웬만한 분들은 다 타시더라고요. 아주 젊어가지고 뭐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나 청년들 중에서는 안 타는 사람들이 들어있을지 모르지만 웬만한 분들은 다 엘리베이터를 아주 애용을 잘하시고,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도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이제 엘리베이터 없으면 아주 교회도 못 오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엘리베이터는 돈은 많이 들었지만 잘 집어넣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이란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유명한 일본인 작가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분, 빙점이라는 베스트셀러를 써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일본의 아주 유명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분이 정말로 젊었을 때에
척추 카리에스라는 병에 걸려가지고 수년 동안이나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척추 카리에스라고 하는 이 병은 척추에 발생된 결핵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정말로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척추 카리에스, 척추 결핵의 고통이 정말로 너무나 엄청나 그야말로 인상을 쓰고 있지 않을 수가 없는 그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간호사가 가까이 오면 부드럽게 그분을 향해서 웃어주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이분은 수많은 사람들을 섬겨줄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병실의 환자들이 이분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게 되어지고 행복한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어지고, 수년 동안이나 병상에 누워서 일어나 앉아 있을 수도 없는 환자도 다른 사람을 섬겨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도 마음만 먹으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얼마든지 돕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그 엄청난 질병을 이기고 완치가 되어지고 또 좋은 그리스도인 남편을 만나서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수많은 소설을 써서 그리스도인 작가로 이름을 떨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는 네 번째 방법은 사랑이란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사랑을 확인하는 질문을 하시고 주님의 사랑하는 양들을, 어린 양들을 돌보라고 그에게 사명을 다시 한번 부탁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한번 우리를 배신한 사람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다시 맡기기를 주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 사람이 또 배반하면 큰 낭패가 되는데 라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이고, 배반하고 한번 등을 돌린 사람은 솔직히 믿음이 가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실패한 사람도 믿음이 잘 가지를 않아서 또 실패를 할 것 같고 또 배신을 할 것 같아서 무언가 맡기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승천하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아마도 이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는 평생토록 괴로워하며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도 항상 그는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탄의 정죄에 수없이 많이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에게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었고 다른 제자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 우리가 속칭 로마 카톨릭이라고 불리어지는 천주교회에서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제1대 교황이라고 그렇게 존경할 만큼 그는 정말로 대단한 영향력을 가진 기독교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그 아버지께서는 새 옷을 입히고 새 반지를 끼워주고 새 신발을 신겨서 다시 한번 아들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실패한 사람에게, 실망한 사람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그런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다시 실패할 가능성이 많고 다시 실망을 안겨줄 가능성도 크고 다시 배신할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을 다시 한번 믿어주고 기회를 준다면, 그리고 그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도록 인내하며 기다려줄 수 있다면 그것은 가장 아름다운 그런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많은 프로야구 구단들이 있습니다. 전설적인 그런 유명한 선수들도 많이 있고, 대한민국을 떠나서 일본에 가가지고 또는 미국에 가서 우리 한국 선수들이 대단히 훌륭한 성적을 거둔 전설적인 선수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프로야구 구단의 감독들 가운데서 대조적인 두 감독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한 분은 평생토록 두산이라고 하는 팀의 감독을 역임하시고 은퇴를 하셨던 김인식이라고 하는 그런 감독님이 계시고, 또 한 분은 해태에서 오래도록 감독을 하시다가 나중에 삼성이라는 팀에 와서 이렇게 하신 분이 또 있습니다. 별 사람들이 다 있네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두 감독을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삼성의 김웅용 감독이라고 하는 분은 자기가 이렇게 나가도록 하는 선수가 정말로 무슨 실수를 했을 때 단칼에 그 선수를 교체해버리는 그런 아주 칼과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도 이분이 해태에서도 삼성에서도 수많은 우승을 했던 그런 훌륭한 감독이긴 하지만, 자기가 데리고 있는 선수의 실수를, 잘못을 별로 용서하지 않고 칼같이 다음 회에 교체를 해버리는 그런 감독으로 알려져 있는데, 반대로 두산의 감독인 김인식이라고 하는 이 감독님은 선수가 실수를 해도, 선수가 혹 잘못을 해도 교체를 하지 않고 그 게임이 끝날 때까지 대부분 만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감독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의 선수들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한 자신을 믿어주고 다시 기회를 주신 김인식 감독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더 열심히 그렇게 노력을 내서, 원래 선수들 구성들을 보게 되면 해태의 선수들이나 또는 삼성의 선수들이 훨씬 더 뛰어난 선수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두산이 나중에는 프로야구의 명문 구단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회사를 경영하는 기업인들 중에도, 아니면 정말로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그런 위정자들 중에도, 어떤 기관 단체를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 중에도 김웅용 감독 스타일의 지도자들이 있는가 하면 김인식 감독 같은 스타일의 지도자들도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해치면서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참으로 잘못된 그런 지도자들이 있는가 하면, 진심으로 남을 사랑하고 그를 살리려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20세기에 가장 위대한 사랑을 실천하여 온 세계인의 존경을 받는 인도 캘커타라고 하는 도시에서 수고했던 마더 테레사라고 하는 수녀는, 나는 오직 한 사람밖에 사랑할 줄 모릅니다. 한 사람부터 시작하십시오. 당신 옆에 있는 한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우리가 많은 사람을 사랑하려고 보면 한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게 되지만,
하나님이 내게 사랑하도록 맡겨주신 한 사람, 내 가족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에 다니고 있는 성도님들 수도 있고 여러분들 직장에서 만나는 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 한 사람을 먼저 찾아가셔서 그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시고 그가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그런 분이 되시고, 혹시 그가 잘못하거나 실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시 기회를 주어 만회하게 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방법, 우리들이 또한 이 땅에서 예수님 닮아서 사랑하는 방법은 사람을 먼저 찾아가고 먼저 말을 걸고 필요를 채워주고 다시 기회를 주는 이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닮은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님을 배신하고 그야말로 주님을 피하여 도망을 쳐버리고 인간적으로 실패를 했던 사람들, 갈릴리 바다로 떠나가 고기잡이에 열중했던 그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에게 다시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먼저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 가족 중에서 아직까지 주님을 믿지 못한 이들을 먼저 찾아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웃을 먼저 찾아가 복음 전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실패한 사람이라도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진실한 사랑을 실천하여 영원히 아름다운 성도로 주님으로부터 기억될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영광 보좌를 떠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망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오늘도 저희들의 중심에 오셔서 감동 감화 내주 충만 역사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시는 종이 오늘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모든 교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